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 사랑합니다.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저희 가정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보통 설교 안 합니다만 어제가 제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딸들이 있었는데 셋이 있는데 이제 큰 놈부터 생각해서 둘째 셋째가 왔는데 무슨 선물을 가져왔냐. 그래서 제일 큰 선물이 저희 손녀들이 와서 할머니가 집에 들어오니까 할머니 하고 안기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들에게 굉장히 로망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능력이 있어서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잘 통해요. 할아버지하고는 별로 얘기 잘 안 합니다만 할머니하고 서로끼리 안기려고 하는 게 그게 선물이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세상에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을 더 받고 싶다고 욕심을 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욕심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분은 많이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받을 것에도 셈을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요. 속상한 마음도 생기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생활의 가장 기본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지막 만찬 때 발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산다면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랑한다는 게 참 목사들에게나 뭐 지방에서나 연회에서나 가보면 그게 참 이불은 쉽게 하고 예배 시작하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성찬식해서 그리스도의 한 피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조금 지나가면은요 그 예배 딱 끝나면 무슨 생각부터 하면 계산부터 합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14분인가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목소리 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희 가족이나 또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들의 서로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참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랑 속에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겠습니까? 서로 나누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하는가? 근데 제일 표하기 쉬운 것은 인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은사가 아주 참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쁘겠구나 하고 그런 기쁜 마음을 갖는 게 앞에 안내석부터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 오늘 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겠구나. 이번에 꿈의 교회에서 연회를 했는데요. 훈련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여러 면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건 뭐 물질적인 것도 다 잘했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밝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밝은 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건 부러웠어요. 사랑이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몸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적 감정으로서는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에 웬만하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후에야, 그렇게 기도한 후에야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마지막 아픔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랑 열매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석자가 많으니까 비둘기들까지 와서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성령의 비둘기가 오셨다고 일부 예배 때부터 오셨어요. 아주 이렇게 가끔들 오네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랑은 구약 성경의 결정,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이 어째서 율법의 완성일까? 율법이라는 것, 법이라는 건 제재 수단이 아닙니까? 행동과 제재를 이렇게 제한한다, 제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즉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율법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은 우리 행동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잘못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그게 해서 율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소중한 겁니다. 그 기준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죄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가이드라인이고 그것이 역할입니다. 그게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틀을 따르자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사망을 결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율법 주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따르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은혜인데, 그 죄값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인간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우리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받고 건진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고요. 내 대신 죽어주고 내 대신 살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무엇이냐면은 죄값은 사망이기에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러한 율법의 틀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율법의 방법에 따라 주님께서 직접 치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망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따라서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는 말이 되고,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는 곳에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할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저들의 율법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제 목숨으로 바꾸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 실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한다 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다 도와줘야 돼. 나는 약하니까 나 해줘야 돼. 난 마땅히 가질 수 있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그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사랑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어지는 꿈입니다. 저는 그 조선일보의 Y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토마스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런 과학자랍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혼혈하였답니다. 미군 병사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골목에다 세워놓고 너 뒤돌아보지 앞만 보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씀만 듣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갔는데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5살이나 그때였다. 그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자기를 틱이라고 그러고 온갖.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한테 발견돼서 시설에 들어갔는데 시설에서도 아이들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질 않나 뭐 굉장히 어려웠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입양을 할 때 첫째 조건이 전쟁으로 인하여 태어난 혼혈 아들을 돌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것으로 돌봐서 갔답니다. 미국 갔는데 형제가 여럿이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말도 못하죠. 뭐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기에게 아버지가 자동차를 하나 사줬대요. 그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동차라고 참 기뻤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어려웠고 자기 형제들은 의과대학 가고 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직업학교를 가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교환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우다가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서 뭐 25개의 미국의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김원순이라고 하는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화가예요. 그리고 살면서 자기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내가 어머니가 왜 나를 바로 가라고 했을까? 그럼 뭐 거기에 이렇게 입양된 아이들의 아픔을 거기에서 100만 불인가 돈을 내서 DNA 키트를 만들어서 입양하는 애들은 전부 다 DNA를 보관하게 해서 다음에 부모를 찾아주게 하는 그런 것에 기부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 아버지를 찾아갔답니다. 그 아버지 찾아가서 양아버지, 미국에 있는 아버지 손을 딱 잡으니까 아버지가 90 넘은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은 너를 내가 아들로 삼은 게 제일 큰 거다.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사준 것. 그 선물을 들고 간 게 뭐예요? 아버지를 면허 갈 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준 자동차를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장난감 들고 갈 때 내가 내게 그것을 준 것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도 뭐 말도 못하니까 그렇게 젊은 세월을 지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너는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 너는 정말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 용기를 준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사랑이 자기를 지금은 행복한 사람으로 만났고
뭐 몇 년도에 대통령도 만나서 우리나라에서 표창도 받고 뭐 굉장한 과학자래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얘기가 그때 어머니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 앞길을 열어서 내 앞길로 가라. 그렇게 나는 지금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어디서 살고 계실 테니까 나는 내 생모를 찾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아픔이 될 거니까. 나는 사랑한다.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9절 말씀에 이르기를 모든 계명은 요약이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가지고도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기성을 이웃 그 고기가 이웃도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에만 좋은 것을 주려 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다른 아이들로 입양된 수많은 아이들의 아픔까지도 그들의 그리움과 그 한까지도 자기가 풀어서 품에 안았던 토마스 클레멘트라고 하는 CEO, 그의 사랑이 세상을 우리 입양인 아이들에게 세계에서 고아 수출국 1위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데 인구를 줄여가면서도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왜 가늠하면 안 됩니까?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왜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속이심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까? 남을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신이 그것이 자기 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몸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모든 율법의 요약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게 그 사랑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들어오는 것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간직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에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 어딘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랍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먼 곳이래요. 머리에서. 그리고 가슴에서 손발까지 두 번째 먼 곳이랍니다. 여기서 여기 내려오지 않으면 손발이 가질 않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목소리 하나라도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떨어져 사니까 이제 헤어져 사니까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만나서 형님, 아우 이렇게 안아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죄인 죽이는 틀 아닙니까? 형틀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다니지만 목사 안수 받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하나 걸어주는데 그것이 유리 십자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했더니 나비가 들어있어요. 무슨 뜻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유리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비가 있다. 늘 거듭나서 영원히 자유로운 목회자가 되라. 그런 거겠죠. 그러나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가셨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혼자 기도하기가 참 자기 문제가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서 기도하는데 기가 막혔는데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팠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아팠다. 그래서 와보니까 지자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좀 그리고 깨우고선 또 가서
날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고 갔는데 제자들은 또 잠잤어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 번째 오셔서 세 번째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마음은 어리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찾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당신 자신이 그런 목숨 걸 기도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아픔이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들 후예인 이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의 그 글에 보면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는데 마지막 계단을 딱 쳐다보니 거기 글에 써 있더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 오늘 혹시 이 아름다운 봄, 아름다운 계절에 그런 분 없으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꺼름직하거나 좀 답답하게 그 사람 이름만 부르면은 좀 불편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때 화해라고 하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의 권한을 뺏어가지고 도망가서 부자 돼서 돌아오는 야곱이 선물을 나눠서 첫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면서 에서에게 가서 어떻게 엎드려 절하고 쌍둥이 형제인데요. 뭐. 그러니까 야 이거 난 괜찮아, 나도 재물이 있어. 그러니까 아유 형님 그냥 형님 가지세요. 그러고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님을 보니까 뭐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참 에서는 이를 갈고 살았을런지도 몰라요. 저놈이 내 축복 다 뺏어갔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내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져가니까 저놈이 이렇게 부자 됐구나.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살 수 있다 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꿈엔 욕심 좀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 내 생명은 거기에 있어.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에는 사망으로 가지만 복음에는 영생으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룰 때 서로 반갑게 서로 사랑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수원종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